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가 맨 먼저 그곳에 도착해서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이 되었던 야곱도 그가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하고 자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을 받은 이후에 그는 즉시 잠에서 깨어서 맨 먼저 한 일이 뭐냐? 돌을 세워놓고 가지고 있는 기름병으로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40년의 광야의 여정을 아름답게 인도했던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도 그의 지도자로서의 그런 삶 가운데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 늘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아말렉 군대를 이제 정복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먹고 마시고 즐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니시라 그렇게 불렀다고 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도 아이성을 정복하자마자 우리 말씀을 보니까 전쟁이 끝난 후, 전쟁에서 대성을 거둔 후 그가 맨 먼저 한 것이 뭐냐?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모세의 설교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리고 대적들을 정복한 이후에 해야 될 중요한 것을 말씀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 따라서 맨 먼저 한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제단은 신약의 예배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람들은 잘 모르며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오랜 기간 동안의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깨닫는 것, 그것은 바로 예배인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과거에는 몰랐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된 거예요. 야, 최 목사야,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간혹 있지만은 대부분은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어야 될 그 음성들을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떤 때는 나에게 잘못한 것을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교훈해 주시는 말씀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약하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될 때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도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내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며 방탕한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도 만들어 주셨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도 하셨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이것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알게 해 주신 바로 수단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그만큼 최고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이, 물론 회중적으로 모이는 예배도 있고, 또 우리가 흩어져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이제 의식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람데우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삶,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이제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으며 그랬어요. 번제와 화목제가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잘 나와 있고,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10가지 그 계명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무엇을 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주었을 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한 말이 있었어요. 모세 지도자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의 삶 속에 행하겠습니다. 물론 다 실천은 안 했지만은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모세야 너는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내가 내게 임하여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번제와 화목제, 오늘날은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도 받으시지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이 많지만 특별히 그들의 삶 속에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체도 강건케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을 나를 기념하는 예배 가운데서 내가 강림하여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레위기 1장에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 이 번제는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그 과정을 다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번제물을 양이나 소나 또 염소를 끌고 옵니다. 제사장 앞으로 끌고 오면 제사장은 그 양이나 염소나 소가 흠이 있는지 깨끗한 짐승인지 흠이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되면은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자기가 지은 그 죄를 짐승에게 전가를 시켜요. 그래서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자기가 그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되고 자기가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그 죄들을 양이나 염소, 소에게 다 덮어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그런 다음에 모든 그 짐승 각을 떠가지고 그런 다음에 제단에 올려놓고 불에 태우는 거예요. 단 한 가지만 뺐어요. 그 피, 짐승의 피만 빼가지고 그 짐승의 피는 나중에 대제사장이 이제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에 속죄수 위에 가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그 피를 속죄수 위에 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한다는 그런 선언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번제는 뭐냐? 오늘의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종종 어떤 분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예배 보러 갑시다. 예배 보았습니다. 그런 얘기 할 때가 많은데 이거는 어원적으로 잘 맞지 않습니다. 예배라는 본뜻은 엎드린다, 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우린 예배를 본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무슨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아브라함의 그 제단 쌓은 것을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예배를 드리는 장면에 대해서 뭐 번제든지 소제든지 화목제든지 속건제든지 그런 죄들을 이제 사함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제사를 드릴 때에 항상 나를 위한 그 제사를 드리지만은 첫째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런 예배를 드린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그냥 잠깐 참석하고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는 표시로 번제물을 태워드렸어요. 짐승이 자기 주인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었듯이 또 나중에 불에 다 태웠듯이,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양이 자신을 위해서 죽어지고 불에 태워진 것,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느냐? 예수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영생의 복을 주시고 천국을 이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특별히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도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를 드렸다.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렸다고 그랬죠. 이 화목제는 기름과 콩팥 부위만을 불에 태워서 드렸고 다른 고기는 제단에 잠깐 드렸다가 다시 꺼냈어요. 그래가지고 가슴 부분하고 오른쪽 다리 부분은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이런 그 사람들이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그 고기를 먹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 가슴 부분과 오른쪽 다리 이외에 다른 모든 부분들은 누가 먹느냐? 가족들과 또한 여러 가지 삶에 어려운 고아나 과부나 이웃들과 같이 그것을 나누면서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끼리 서로 친교하는 그런 그 모습이 있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하나님이 베푸실 은총과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제사이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사람과의 관계에도 아름다운 화평과 친교를 누리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번제를 드리든지 화목제를 드리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인데, 우리가 드릴 때 그냥 내 죄만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도 암송을 많이 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암송을 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참다운 사랑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건 예배요, 또한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드려지는 참된 예배, 또 한 가지는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명기 11장에 보면 모세의 설교 중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미 모세가 그의 설교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백성들에게, 들어갈 백성들에게 미리 설교를 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설교한 내용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 기억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잊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 하나님 앞에 또한 제단을 쌓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그리심산은 왜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왜 저주의 산인가? 뭐 여기는 축복의 산이고 여기는 저주의 산이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뭘 가르쳤어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했기 때문에 축복의 산이라 불렸고, 여기서는 저주를 선포했기 때문에 저주의 산이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양쪽으로, 이제 한쪽은 그리심산, 한쪽은 에발산에 다 나누어서 서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중앙에는 레위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중앙에 서 있게 했어요. 법궤를 메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은 그리심산, 한쪽은 에발산에 서게 했어요. 왜 이런 행사를 했겠습니까? 그것은 선택을 잘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면서 선택을 잘못해서 인생이 꼬이는 일들이 많고, 선택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리는 일도 많고,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내게 주어진 최고의 황금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일들도 숱하게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선택을 바르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을, 하나님을 바로 선택한 것은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선택을 잘한 거예요. 그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삶 속에도 하나님의 손길, 은혜가 끊어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의 선택이 달라진다는 것을 모세의 설교 중에 신명기 28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28장 1절에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지키면 모든 민족 위에 네가 뛰어나게 될 것이다. 내 자손들이 내 떡반죽거리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의 자손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15절부터 68절까지 길게는 어떤 말씀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하리니. 모세 설교는요 아주 담대했어요. 요즘에는 이 많이 사라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옥이라는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죄라는 설교를 잘 안 해요. 왜? 교인들이 기분 나빠하거든요. 날마다 교회 뭐 죄인이라 그러니까 그 죄 설교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다는 얘기예요. 회개라는 설교 듣기 싫다는 거예요. 지옥 듣기 싫다는 거예요. 다가오는 세계에 있어서 가장 위험스러운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지옥 없는 천국이다 그랬어요. 지옥 없는 천국이 될 것이다. 거듭남이 없는 구원, 회개함이 없는 죄사함, 이런 것들이 마지막 시대 때 많이 흥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주라는 말을 했다가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목사들이 설교하다가 이게 저주 받으라 그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라 그랬잖아요. 나는 이 평생 살면서 이 축복의 산에서만 살겠다.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겠다. 그런 각오를 하도록 하고,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의 산이니까 빨리 이 산에서 떠나서 나는 축복의 산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제 제단을 쌓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32절에 35절에 보면 이제 제단을 쌓은 뒤에 모세의 율법 중 중요한 것을 돌에 기록했다 그랬어요. 율법의 말씀을 거기에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다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와 똑같이 이 중앙에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거기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백성이나 어린아이나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신명기서가 몇 장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네, 34장까지 있어요. 네. 그 긴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말이죠. 그 산에 광장에서 그걸 다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네.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우상을 만들어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라는 단어를 모세가 아주 강력하게 썼어요.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할지라 그랬어요. 그것도 아멘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불효를 범하는 그런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제가 한번 세어봤어요. 저주라는 단어가 몇 번 왔는가? 12번이 있어요. 그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는 의미에서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참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만 아멘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8장과 9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거의 100년 이상 무너져 있었는데 그걸 52일 만에 이제 건축을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백성들이 성벽이 완성되자마자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그 수문학 광장에 모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율법학사며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율법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서서, 강단이란 말이 거기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강대상이 생긴 것 같아요. 그 강단에서 아침 6시부터 낮 12시까지 6시간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9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말이죠. 어떻게 반응했느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멘 하면 그 말씀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크게 아멘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속으로 아멘 하는 분도 있고 하여튼 그거는 뭐 괜찮지만 아멘을 안 하면 그 축복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옆에 분들에게 아멘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고린도서 1장 20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아멘이라는 것은 진실로 그런 뜻이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은 아멘 하잖아요.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면 우리의 아멘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목이 곧은 사람이라 말을 안 들어요. 좋은 말을, 복된 말을 안 듣다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아니하는 것은 큰 교만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겸손하게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 흐르고, 여기서 낭독했다는 것은 이제 부르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소중하게 여겨야 될 가장 참 중요하게 여길 것들이 참 많지만, 첫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바른 선택을 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 또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앞에 평생 귀한 모습으로 복을 받아 섬기며 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